지난 화요일 7월 25일입니다. 신문에 전도양양한 한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신문의 타이틀 제목이 커피왕의 죽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젊은이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신세계의 스타벅스 론칭팀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98년도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커피가 많이 관심을 끌지 못하던 그런 때였지만, 그때 스타벅스 론칭팀에 가입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대단할 것이다 내어다보고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할리스 커피라는 커피점을 만들게 됩니다. 또 그곳에 있다가 다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카페베네라는 그런 커피점을 차리게 되죠. 프랜차이즈 업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젊은이가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뉴욕에 보면 타임스퀘어 광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곳이지요. 그런 곳에 카페베네 커피점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신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커피점이 세계 최대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뉴욕에, 그것도 타임스퀘어 광장에 세워지게 되었다. 커피점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커피점의 승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정말 신화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카페베네를 그만두고 또 망고식스라고 계속 업종을 바꿔가면서 프랜차이즈를 열게 되었죠. 그렇지만은 그의 신화도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자금이 딸려서 결국에는 이제 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 그 부담이 아주 컸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지향하면서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그의 삶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49입니다. 젊은 사람이죠. 그 돈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또 명성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자기의 수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마음속의 허전함을 감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젊은이도 그의 인생의 전부가 돈이었고 그의 인생의 전부가 명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젊은 사람들한테는 신화적인 존재였고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마이다스의 손이라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칭찬을 받았지만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을 때 그에게 따라온 것은 모든 사람들의 질시와 비난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한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나왔지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의 직업에 관해서 관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은 공무원이라는 든든한 직장을 가진 자이고 본문의 말씀에 언급된 것처럼 재물도 많이 가진 자였습니다. 아마 요즘 세상에 살고 있다면 이 청년을 다 부러워할 거예요. 특별히 요즘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동경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위 잘 나가는 한 젊은이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이런 위치에 있다면 남들에게 자신의 모습들을 과시하거나 자기의 지위를 누리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자기가 가진 소유로 자신의 삶을 즐기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심령으로 진리를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지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 영원에 대한 질문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좀 있다고 버릇없는 인생을 보이질 않았죠. 요즘 보게 되면 재벌의 2세, 3세들이
갑질을 해대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격에 있어서 균형이 잡힌 그런 복이 든 청년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청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청년은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청년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만큼 집요하기도 하고 자기의 관심이 그런 데 있다는 것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청년의 질문에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에 관한 내용들을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일러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대답에 이 청년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거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십계명에 아주 충족하리만큼 마음을 두고 있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본다면 누구나 알 것 없이 야, 우리 왕십리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다면 정말 기둥같이 쓰임을 받게 될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교회 기둥감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이런 젊은이가 자기 자녀라면 사랑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인격에 끌리지 않을 처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딸을 가진 부모들은 아마 이 청년을 사윗감으로 삼으려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은 바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청년이 지금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영원한 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 청년의 마지막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또 귀하신 분이라 만나기 힘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 복이 될 것을 충분히 헤아려 본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재물이 그침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재물이었던 겁니다. 돈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이후로 그는 주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청년이 주님 곁을 떠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왜 그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른 신앙생활은 생각과 열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주님 곁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크게 속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내가 선한 것을 좋아하니까 내가 선한 사람이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바른 길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잘 살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매우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지요. 자기 눈에 뭔가 부정한 점들이 남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보이게 된다면 아주 남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의 시각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멈추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옳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 이 청년도 참으로 중요한 가치인 영생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 예수라는 자를 찾아와서 많은 사람 앞에서 그래, 너는 영생을 소유한 자야. 영원한 삶이 너에게 허락될 거야.
아마 이런 칭찬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행동은 영생을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깊은 치부를 찌르는 말씀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을 때가 있죠. 어떤 때는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어떤 때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바로 곁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이 옳은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내 감정에 겨워서 그렇게 느낄 뿐일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그 말씀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신앙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때로 우리에게 희생과 손해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네스라고 말하지만은 그 말에 따르는 희생과 손해는 버리고 하지 않지요. 아니,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자꾸 헌신해라고 하십니까? 그런 물질적인 헌신은 잘 사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지금 하루하루 살기도 급급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나에게 무엇을 원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길은요, 헌신 속에서 희생과 손해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참된 자세이지요. 어느 것이 참된 가치인가를 가심속 깊이 느끼지를 못하다 보니 바로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각으로 끝날 때가 많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비판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 양반은 저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 양반 저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지. 오히려 남들에 대해서 더 날카로운 비판의 시각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청년도 이런 수준의 신앙이었기에 진정으로 순종해야 될 그와 같은 단계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희생을 감수하려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둘째로 이 젊은 청년의 신앙 행위가 표면적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10계명 가운데에 하나님에 관한 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들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필이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해당되는 인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웃사랑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20절의 말씀에서 자신 있게 대답을 했지요.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죠. 이 말은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말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행위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은 동기까지도 계명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꼭 살인을 저질러서 살인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네 마음에서 음욕을 품고 있다면 이미 간음한 것이야, 계명을 어긴 것이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주께서는 밖에 나타난 행위만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깊은 속마음까지 헤아려 보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그 계명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 여기에 참된 순종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은 표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바라보게 될 때, 야, 저 양반은 잘 살고 있어, 저렇게 틀림없이 살아가니 틀림이 없는 사람일 거야, 남들에게 과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 생활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동기들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장담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노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표면적인 신앙생활,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자리를 누리도록 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되겠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갖추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면면히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로 젊은 청년의 또 하나의 비극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깊은 장애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네게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무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자였던 아브라함에게도 하지 않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높은 지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요셉에게 네 지위를 내려놓고 나를 좇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예술적인 재능을 가졌던 다윗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다 내려놓고 나만을 찬송하며 나만을 중심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청년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고 이 청년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했던 이유는 이 청년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물질 욕구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물질에 얽매였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경우에도 가장 상층부에 올라가기 위해서 총리 대신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올려주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 뿐이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재능이 너무나도 출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자체를 집착하게 되고 그걸 자랑으로 삼고 그랬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이기에 그 일에 마음을 두었던 사람이었죠. 이런 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이 청년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했다는 것은 이 청년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재물에 마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가진 것이 우상이 될 때 하나님 대신에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에게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지요. 주님께서 바라볼 때에 이 여인에게 문제점은 남편이 있어야 자기의 삶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몇 남편을 갈아가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가장 큰 취약점을 건드린 것입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젊은 청년의 마음속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바라보셨기에, 그래, 네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는 것이 네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일이 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지극히 잘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지하고 있는 재물이라는 우상이 이 청년에게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 가운데 주님을 떠나게 된 것이지요. 주님은 이어서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부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 원짜리 하나 손에 쥐고 이것 없이는 못 살겠다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만 원짜리 부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서 부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만 원짜리 같은 그 적은 액수에도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부자라고 지적하는 그런 삶에 속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소유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뿐이야.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청지기로서 관리할 뿐이지.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그는 그러한 계열의 부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는 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끝까지 버리지는 못하고 있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아주 냉정한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부자인 가운데 앤드류 카네기 같은 인물들은 평생토록 검소하고 소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강철왕이지요. 그 당시에 록펠러에 비견될 만한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돈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 손 안에 들어온 이 돈이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지적하는 부자에 속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의식들 가운데서는 부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던 겁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반응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인간적으로 갖출 것을 너무 잘 갖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청년이 귀한 뜻을 가지고 왔다가 주님 주시는 참된 복을 외면한 채 근심하며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실 때에 희생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집착하고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지적하시면서 내려놓기를 명령할 때에 슬픈 기색으로 주님을 떠났던 그 청년의 비극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하게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에게 더 귀한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세상 것을 붙들고 있다 보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 부분들을 내가 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의 변화를 못 누리고 있다, 기쁨이 없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평안이 없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내용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평화의 과정을 허락하실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주의 영광을 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더욱더 귀히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여 그 일에 마음을 쓰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청년 바라보게 되니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청년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를 아주 냉정한 눈으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연약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두 손 들고 주님께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써 주십시오. 이런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새로운 결단과 주님의 귀한 은총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있어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이 젊은 청년의 삶이었지는 않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내 자신의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고수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다른 박질을 쳐왔던 삶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부분들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